2월 4일 토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믿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는 자로서 당신이 믿음은 항상 역사한다는 진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위 본문 말씀은 창조적이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영의 세 가지 원리들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요약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불안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기초가 단단하고 항상 결실하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인 믿음에 대하여 집중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주님은 절대로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던 경우를 끄집어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어린 소년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지만 실패한 후 그들이 주님과 가졌던 유사한 경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마귀를 쫓아내셨고 그 소년은 치유되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은밀히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확실히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지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소년에게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했던 경우처럼 당신도 불신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것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 지금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두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은 자, 여기 이 사람이 부모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질병 같죠? 간질병. 그래서 20절에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네가 뭘 하겠냐 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사실 이 아이를 고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때 이제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만큼은 그 믿음이죠.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결국 역사한 거죠.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쳤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데려온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어쨌든 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내게 약속하셨는지 이런 걸 읽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잖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삶을 조명했어요. 이 사람들을 봐라. 믿음을 이렇게 살았다. 이제 홍수가 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와 너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 그 말 한마디 과거에 홍수가 난 적도 없었고 방주 만들어가지고 사람 구한 간증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노아는 그 얘기를 듣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자기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을 다 설득해서 함께 이 거대한 건축 작업에 100년을 들였단 말이에요. 100년을. 100년 동안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100년 동안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방주를 건축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어떻게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방주 지으라고 그러느냐? 그런 것은 노아한테는 방주를 지으라 했지만 우리에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뷔페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만 받기만 원합니까? 사랑하기 원하죠.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주신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정말 과장된 말도 아니고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서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 물론 약한 사람한테 어렸을 때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저희도 목회하면서 똑같은 집안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교회 다녀도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빗나가요. 똑같은 부모 밑에 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또 똑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원망하고 부자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환경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 말씀에 이런 환경에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내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짜증내는 거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는 쪽으로 반응할 것인가.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믿음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버지가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사실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주 문제를 해결해 줬죠. 이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면은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뭐 어디 기도하는 데 가보면은 믿음 달라, 사랑 달라, 뭐 별거 달라 그러는데 성경 보니까 다 주셨다고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걸 보고 배우고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전능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마태복음 17장 19절에도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 자, 여기 보면은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같은 케이스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고 제자들이 못 고쳐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저기 가도 안 되고 마지막 예수님께 와서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믿음으로 역사하신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죠? 이런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이때는 뭡니까? 해도 안 되네 할 때는 다른 복잡한 게 없어요. 뭐 금방 아는 경우도 있고 대충 본인은 다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경우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잘 모르겠다. 난 믿음이 있는데 안 된다. 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근데 여기 번역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영어 성경은 your unbelief, 너희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딱 돼 있어요. 믿음이 적다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이번에 지금 마가복음 그랬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할 것이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뭐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한데,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인생의 의미와 모든 것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오늘 여기 말하는 이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17절에 예수님이 그 답답해 하시면서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믿음이 없냐? 세상 사람들 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식으로 시간 보내고, 세상 사람들 식으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성경 읽기를 여러분에게 장려하면서도 이 성경 읽기에 해로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해롭다고 얘기하는 목사 처음 봤을 거예요. 구약 성경 그거 붙잡고 앉아 있으면 성경은 재미없다, 성경은 어렵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자꾸 들어가거든. 나하고 관계 있나 이거? 네. 관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 옛날에 모세에게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그 당시 그들의 사회에 그 200만이라는 무리가 광야에서 살 때 필요한 율법을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여러분의 복음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지 않으면은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재미없다, 그리고 재미없는 성경 가지고 있어. 어려운 거 있죠. 뜻도 모르는 거, 한자 먼저 가득한 거, 사전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게 재미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 좀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또 그런 거 좀 어려운 거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봐가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이 그런 불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해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린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거 갖다 주니까 아이고 맛없다 그랬단 말이지. 싫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읽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믿음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100년을 기다리며 이 방주를 지었을까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생애를 보면은 그 대단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주신 꿈 하나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위로하려 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셀 모임 모여가지고서 집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요. 맨날 옆에서 붙들어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 그거 듣고 평생 100년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식으로 살면은 이건 성경은 조금 읽고 나머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정보를 가득히 내 안을 채우면은 늘 있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읽고 오래 가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정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고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가서 저에게 빛과 명철을 주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는 저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므로 제 믿음을 역사하게 할 때 저의 삶은 끝없는 승리의 축제가 될 것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끝없는 축제가 되는 삶이 살도록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